자, 오늘은 이제 이식과 이제 제사장의 직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3대 직분,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그 다음에 이제 21관은 왕, 이 세 가지 직분의 교리적 의미를 지금 살펴보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식과 자, 제사장의 직무 25문,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직무를 어떻게 행사하시는가? 답.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기 신을 희생의 제물로 바치사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중보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직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특별히 왕과 이 제사장, 그다음에 선지자의 관계는 굉장히 미묘한 관계예요. 특히 제사장하고 선지자의 관계가 미묘해요. 왜냐하면 우선 제사장은 공식적인 직분의 그 임명, 그다음에 공식적인 그 계보를 통해서 제사장은 내려오지만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선지자는 비공식이에요. 그래서 구약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언뜻 제사장과 선지자 간에 항상 이렇게 대립이 있어요. 물론 이제 가짜 선지자들은 빼고 참된 선지자들과 대제사장들과의 관계는 굉장히 좀 껄끄러운 그런 좀 모습이 나타나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선지자, 이 제사장의 직무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왜냐? 우선 제사장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구약의 율법에 명하신 모든 제사를 어때요? 그 제사를 책임지고 담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제사장의 직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어떤 제사장입니까?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은 아주 이스라엘 그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신앙, 신정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이 제사장의 역할은 굉장히 막중하다는 것을 여러분 일단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대제사장의 직무를 행사하시는가? 첫 번째는 단번에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친다. 그렇죠. 사실은 구약의 그 제사법에 보면 제사장이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치는 건 없어요. 그 제물을 주관할 뿐이지.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자기 자신이 희생제물이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자기가 주관하는 그 희생 제사에 자기가 희생 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독특한 거예요. 그것도 뭡니까? 단번에, 반복이 아니라 단번에. 그다음에 뭡니까? 그걸 통해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공의가 만족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는데 그냥 없는 것처럼 해줄 게가 아니에요. 근거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누군가는 그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 누가 치릅니까? 예수님이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희생 제사의 핵심은 결국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약의 그 모든 의식적 제사는 어떻게 보면 이때 완전히 확 폐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성전이 필요가 없어요. 성전 자체가, 성전이 왜 있습니까? 제사 때문에 있는 거 아니에요. 제사가 없으면 성전이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이제 그 희생 제물로 하나님의 그 공의를 만족시켰기 때문에 더 이상 사실 뭡니까? 이제 성전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스라엘에 성전이 만약에 세워진다면은 그거는 굉장히 문제가 커요. 왜? 결국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거든.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물론 뭐 계시록에 보면은 뭐 마지막 때 이제 성전이 회복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지만 그러나 그것은 적그리스도에 의한 것이지 예수님에 의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십자가 희생 제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했고 그다음에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뭡니까? 이제는 적대 관계가 아니라 화목해 하는데 누가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감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지속적인 중보기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중보기도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우리가 이 천주교의 미사의 가장 치명적인 잘못된 문제는 사제들 자신이 지 멋대로 예수님의 희생 제사 의식을 반복하고 사제들 자신이 지 멋대로 예수님의 자리를 강탈한 거예요. 중보자의 자리를. 그래서 미사는 가장 우리가 혐오해야 돼요. 혐오. 그러니까 천주교의 미사는 어떤 곳이든지 우리가 발을 들여놓으면 안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거는 우상숭배요. 음행이에요. 쉽게 얘기해요. 음행. 그 음행하는 줄도 모르고 거기서 그냥 뭐 하는 거 보면 참 이게 아주 통탄할 노릇이에요. 정말. 자, 그런데 이제 이 제사장의 직무를 하면서 오늘 내용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이제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그러면 이러한 희생 제물의 사역의 범위와 내용이 뭐냐? 그래서 우리가 칼빈주의 교리 보면은 제한 속죄 교리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러한 희생과 사역이 그러면 범위가 어디까지냐? 그래서 우리 칼빈주의는 제한 속죄라 이거예요. 뭐냐? 하나님께서 정한 사람에게만 이 속죄의 효력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희생 이 사역이 범위가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적용이 안 되는 거라죠. 적용.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 한 방울은 진짜 말 그대로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씻고도 남아요. 그리스도의 피 한 방울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일정한 사람들만 하나님의 그 속죄의 은혜를 받도록 하나님이 딱 제한을 하게 제한. 그래서 이제 제한 속죄 아니면 뭐 특별 속죄 이렇게 하는데 나는 제한 속죄라는 말이 더 좋아요. 특별 속죄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용어를 어떻게 하든지 뭐 중요한 건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이 알미니안주의 가장 전형적인 주장이죠. 그다음에 펠라기우스의 주장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에게만 제한적인 속죄의 효력, 희생의 효력을 하나님이 딱 정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개혁교회는 하나님의 이런 구원 사역,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희생 사역이 십자가 희생 사역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중요한 전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뭐라 했습니까? 요한복음 17장 이전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주신 모든 이 주신 모든 자가 누굽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예정하신 사람, 선택하신 사람만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받도록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은총을 베푸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도 오직 그들에게만 영생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 자신이 아주 명확하게 그 요한복음 17장 2절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어떤 구원의 공로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자랑이나 아니면 우리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죠. 그것은 오직 뭡니까?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 그리스도에 의해서. 거기 134페이지 보면은 그림이 하나 있어요. 그림이 보면은 그 다리가 두 개 있죠. 알미니안주의와 칼빈주의예요. 알미니안주의는 다리가 굉장히 넓어요. 근데 뭐예요? 양 끝이 닿지를 않아. 근데 칼빈주의 다리는 뭡니까? 좁지만은 어때요? 양 끝이 닿잖아요. 이제 하나의 그림으로 이제 교리를 설명한 건데 쉽게 얘기하면은 알미니안주의 교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을 다 하나님이 구원하는 것처럼 굉장히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가르치지만 실제로 뭐예요?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그것은
인간의 자기 의, 자기의 노력, 자기 결심, 그거에 참으로 그 기반을 둔 그런 속죄, 구원관이기 때문에 알미니안주의는 사실은 인간에게 소망을 주지 못해요. 하나의 환상, 망상만 주는 거예요. 망상.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먼저 뭡니까? 하나님의 택함이 먼저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게 먼저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나를 택한 것, 이 택함이 먼저라는 것을 알미니안주의는 어때요? 그걸 부인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위한 대표자입니까? 오직 택자만을 위한 대표자예요. 택자만을. 예수님은 택하지 않은 비택자, 불택자는 예수님은 대표자가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대표자가 되시지 않아요. 예수님 대표자가 되지 않죠. 오직 택자에게만 하나님께서 뭐죠? 구원의 은총을 위해서 그들의 대표자로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속죄 교리에서 우리는 보편적 속죄를 우리는 거부한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보편적 속죄. 보편적 속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제한이 없고 범위가 없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제한이 있고 범위가 있다. 그래서 이게 특별한 구원. 그래서 제한 속죄라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자신의 죄를 누구에게 의해서 누구에게 이 죄의 형벌과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실행되느냐? 예수님에게 실행돼요. 예수님에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죄인들의 죄를 위한 모든 걸 다 담당하신 거예요. 모든 걸 다 담당하시고 모든 걸.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는 일체 어땠습니까? 우리 자신의 회개, 신앙, 믿음, 우리 구원 이 일에 있어서 우리 자신이 어때요? 전혀 우리에게는 공로가 없이 오직 제사장,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그 구원의 사역을 다 그분이 완성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제사장의 직무에서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 뭡니까? 화목제물, 특히 화목제물 교리를 잘 알아야 돼. 이 화목제물,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제물이 되신 분이에요. 제물이 된 척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예수님은 제물이 돼서 우리가 구약 시대 그 레위기를 보면은 희생 제물을 드릴 때 각을 뜨고 그 번제를 해가지고 막 거기 태워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희생 제물이 돼서 그 제물이 거기에서 피를 흘리고 불에 태워지고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께서 공의로 처리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희생 제물이 누구냐? 예수님. 그 희생 제물이 이제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죄인으로서는 예수님 날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그게 전적인 구원의 믿음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일체 우리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어떤 소망이나 어떤 기대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우리 자신에게 눈을 돌려봐야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오직 누구에게만?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님에게만 구원의 은총이 효력이 거기서부터 나타난다 하는 거. 나타난다. 자, 바로 이러한 우리의 이 교리를 지금 우리가 잘 배우고 알아야 될 필요성이 뭐냐? 그것은 이와 같은 이런 제한 속죄 교리가 교회에서 전혀 가르쳐지지 않기 때문에 다른 교파는 뭐 어차피 그들이야 뭐 이런 교리를 눈을 떠서 보지도 못하니까 그들이야 뭐 애초부터 눈이 감긴 소경들이지만 장로교에서 제한 속죄를 설교 안 하잖아요. 가르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아주 굉장히 잘못한 거죠. 엄청나게 이게 문제가 큰 거예요. 그러면 그 제한 속죄를 가르치지 않으면 거기에 뭐가 비집고 들어옵니까? 거기에 뭐가 비집고 들어오겠어요? 당연히 알미니안, 거기다 펠라기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날 예수님의 이름을 어쩌고 저쩌고 하는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그거는 성경적 교리가 아닌 설교예요. 가만히 들어보면 전부 다 알미니안 아니면 펠라기안이에요. 그 이단이에요, 이단. 우리는 예수님 얘기하니까 구원, 복음이겠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제한 속죄를 얘기하지는 안 돼. 그리스도의 이 피는, 그리스도의 속죄, 희생은 오직 하나님의 택자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이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다. 모든 사람이 이 은혜를 입는 게 아니다. 모든 사람이 이 속죄 효력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전제로 정확하게 가르치고 난 다음에 어때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삼중직에서 이 제사장의 직무는 하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지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냐 이거야.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냐? 아버지께서 주신 그 택자만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셔요. 그 택자들만, 우리 정말 구원받은 신자들만을 위해서 지금 하늘 보좌에서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것이지 불택자를 위해서 지금 예수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거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불택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는 예수님은 사역을 한 일이 없어요. 복음서에서 사역을 한 일이 없어요. 예수님은 누구만을 위해서 사역했습니까? 오직 택자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했고 오직 택자만을 위해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한 거예요. 불택자를 위해서 예수님은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했어요. 그건 예수님이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원래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자체가 어때요? 제한 속죄의 교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원래부터가 모든 만민을 구원하는 보편적 속죄가 아니라 뭡니까? 어떤 한 부류, 일부분을 만의 사람들만 그리스도의 피의 소력의 은혜를 입어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게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세우신 구원의 계획이요 구원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뜻에 대해서 사람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건 건방지고 굉장히 그거는 하나님 앞에 주제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감히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사람이 무슨 눈꼽만큼이라도 참견할 수 있을 만한 무슨 권리가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전혀 없다고요. 우리는 이 제한 속죄를 꼭 교회에서 아이들한테도 가르쳐야 되지만 우리 자신도 이러한 제한 속죄의 교리가 얼마나 이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면은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바로 이 제한 속죄. 즉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적인 희생 사역과 하나님의 고기를 만족시켰는데 이것을 누구를 위해서냐 이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냐 아니면 택자만을 위해서냐. 먼저 이것부터 분명하게 하지 않고서 무조건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게 바로 거짓 복음이에요. 듣기에는 좋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교리를 잘 여러분 정리하고 특히 여기서는 이제 알미니아는 허망해요. 사람들을 다 구원할 것처럼 얘기하는데 막상 알미니안이 제시하는 구원의 다리를 걷다 보면 끝이 없어. 끝이 딱 중간에서 끊겨버렸어. 그러니까 구원의 길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칼빈주의는 어때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그 구원의 교리를 쫓아가면은 결국 구원의 자리에 이르는 완성된 구원의 사역을 보여주잖아요. 이게 큰 차이예요. 이게 큰 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요거를 잘 여러분들이 이제 들으신 대로 그 다음에 또 나름대로 다시 한번 읽고서 정리해서 우리는 이러한 제한 속죄를 전혀 알지도 못하고 가르치지 않는 지금 시대에 우리는 이 제한 속죄의 교리를 잘 우리 자신도 이러한 체계를 잘 이해하고 믿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애초부터 세우신 구원의 계획에서 이걸 꼭 여러분 알려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그건 거짓말하는 거. 그건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정직하지 못한 거. 항상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진리를 전할 때 정직한 교리를 전해야 돼요. 거짓말로 교리를 전하면 안 돼요. 그런 거는 그건 마귀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라 했거든. 살인자였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교리적으로 성경대로 가르치지 않은 건 그게 아무리 듣기 좋고 아무리 재미있고 아무리 감동적이고 아무리 그게 우리의 마음을 포근하게 해도 그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에 의해서 내가 조종이 되는 거예요. 조종이 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원격성을 따지는 게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이런 원격성을 따지지 않으면은 그건 교회가 아니고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정말 배우고 안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우리 시대에 큰 축복인 줄 알아야 돼요. 이런 거를 가르치지 않는 지금 교회, 이런 걸 모르는 신자들의 형편을 보십시오. 그게 정상입니까? 정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여기 신학생들은 특히 펠라기안 교리를 집중적으로 잘 연구해야 돼요. 내가 볼 때는 지금은 알미니안도 아니에요. 차라리 알미니안 정도까지만 돼도 그냥 뭐 할 수, 어쨌든 복음이 그래도 뭔가 적용이 될 수 있는 요소가 있는데 이 펠라기안으로 들어오면 그건 이단이야, 이단. 근데 지금 거의 대부분의 교회에서 전하는 게 펠라기안이야, 펠라기안. 근데 펠라기안이 그 사람들이 그걸 공부해서 펠라기안 교리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본성 자체는 펠라기안이거든.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알미니안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고. 이 펠라기안이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인데 그건지도 모르고 그냥 가르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진짜 큰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단의 그 범위를 넓게 잡으면 안 돼요. 이단의 범위를 좁게. 좁다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는 이단의 범위를 너무 지나치게 넓게 잡는 게 문제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나는 순복음 이단이라고 생각해요. 난 통합측 이단이라고 생각해요. 아마 이런 얘기 만약에 뭐 기독교 방송에 나가서 하면은 아마 테러 위협을 받을 거예요. 뭐 미친 목사라고 할 거예요. 분명히 그래요. 분명히 그렇다. 안 그럴까? 다 그래. 근데 나는 역사적 정통 신학적 관점에서 볼 때 내 말이 틀리냐 이거예요. 안 틀리단 말이에요. 어거스틴부터 시작해가지고 종교개혁자들을 거쳐서 근세 정통 복음주의자들을 거쳐갖고 봐요. 누가 맞냐 이거 누가 옳고 누가 맞냐 이거 그걸 따지자 이거 그거를.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도 전혀 저기 문제 될 게 없어요. 네. 항상 모든 걸 사실대로 근거해서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우리가 개혁주의는 그런 예리해야 돼요. 개혁주의 신앙이 왜 사람들이 싫어하냐면 그렇게 예리하고 따지고 들어가니까 싫어하는 거야. 그러면 너무 걸리는 게 많거든. 그럼 걸리는 걸 일일이 다 자기부터 그 걸리는 거를 이걸 제끼려 하니까 그래서 싫은 거예요. 그래서 싫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이단의 범위를 좁게 잡아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은 진짜 거짓과 참을 구분하기 힘든 지금 세상입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복음을 우리가 사수하고 복음을 우리가 믿고 복음을 바르게 증거하고 전하지. 그렇게 안 하면은 이거는 우리 자신부터가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부터가 사기꾼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영적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런 교리를 잘 배워야 될 필요가 우선 나 자신의 신앙 때문에 돼요. 내가 가르치기 이전에 내 자신의 신앙부터 온전해야지 누굴 가르치고 뭘 하지. 내 자신의 신앙은 형편없는데 뭘 가르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더 많이 알고 연구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도 짧은 시간에 교리를 공부합니다. 우리가 이 교리를 통해서 먼저 우리 자신의 영혼, 우리 심령, 우리의 마음, 우리의 지식, 우리의 모든 전인적인 신앙생활에 먼저 잘 좀 체계적으로 쌓아서 다른 이들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이 모든 일들을 앞으로 어디에서 누군가에게 어떠한 상황과 영역에서 할 때라도 정확무한 말씀에 근거한 그러한 신앙으로 저희가 나아가도록 또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여 강의를 듣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